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빛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빛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행복을 펴가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행복을 평안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펴지신다. 이 길은 더욱더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긋남에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겨울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추수감사절 시기가 될 때쯤이면은 추위가 이렇게 항상 오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바뀌어도 이 계절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연의 질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우리 인간이 잘 지켜만 나갔더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터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창조 질서의 그런 세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음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한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 걸음을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을 다닐 때에 왜 두려워합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내 수중에 지갑 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가 있어요. 요즘 학생들 또 돈 뺐을 때 보면 돈 없으면 또 없다고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돈이 있기 때문에 뭔가 빼앗길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낭떠러지가 있는 길을 가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물론 시험을 포기하면 F학점 맞는 거 두렵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또 신앙을 포기하면 뭐를 짓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요?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다 포기했으니까 잃을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 좀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큰 두려움으로 그보다 작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영원한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에 그보다 작은 두려움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답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처럼 안 보여요? 정답처럼 보이지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은 1950년대에 실험이 한 가지 행해진 것이 있는데요. 솔로몬 엘리엇 애쉬의 그런 동조 실험이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성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분, 이제 ABC의 성분이 이렇게 제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성분의 길이와 같은 성분은 이 오른쪽에 ABC 중에 어느 것일까요? 자, 예?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고요. B라고 생각하시는 분, C라고 생각하시는 분, 답 안 하시는 분은 D는 없습니다. 다들 C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 실험한 결과 이 피실험자가
대부분 C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애쉬가요, 이제 실험을 할 때에 피실험자를 한 사람 두고 나머지 한 5명이나 6명의 사람은 미리 짜고요, 무조건 A라고 답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 피실험자는요, 처음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대답하도록 순서를 그렇게 짜요. 자, 문제는 이 피실험자가 처음 봤을 때 여러분처럼 당연히 답이 C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첫 번째 사람이 당당하게 A라고 말해요. 그 다음 사람도 A라고 말해요. 이것 봐라. 쟤네들 틀렸네. 근데 세 번째 사람도 A라고 해요. 그 자기 마지막 앞에, 자기 앞에 사람까지 다 A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요.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이렇게 A라고 바람을 부니까 어때요? 이거 C가 아닌가 보네. 그리고 C인 것 같으면서도 다 A라고 하는데 그래도 A에 그냥 묻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A라고 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행해진 1950년대부터 계속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험 결과 통계를 내니까 75%의 피험자들이,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A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C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기는 있나 보네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답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확신과 자신감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답에 동조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문제가 좀 아리송해요. 그래도 이건 것 같다 하고 이제 정답을 사지선다형이니까 하나를 딱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당 걸려서 이렇게 있지만 제가 눈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답안지가 보여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하고 다른 답을 썼더라고요. 왜 다른 답을 썼지? 저게 답인가? 근데 또 이쪽을 보니까 또 딴 친구도 저 친구하고 똑같은 답을 쓴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험 시간 알리는 종 치기 전에 잽싸게 지우개로 답을 지우고 저 친구들의 답하고 똑같은 답을 적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으세요. 좀 맞으면 좋을 텐데 당연히 틀렸어요. 그리고 정답이 뭐였을까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답을 선택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렇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답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해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언약을 맺습니까? 말씀이 매일매일 새로우시죠. 헤세드의 언약을 맺었죠. 헤세드는 의미가 뭡니까? 긍휼, 인자, 은혜 이라는 의미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언약을 맺을 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헤세드의 언약을 맺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의 후손, 그들의 자손 사이에 서 계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헤세드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헤세드로 이 다윗과 요나단을 돌봐주시고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에 비추어 봤을 때 다윗은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지만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정답의 길로 가지 않냐고 잘못된 길, 오답의 길로 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두려워하면서 묻죠. 아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이 아히멜렉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홀로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믿고 의지할 만한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에 대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둘러댑니까? 자신이 비밀리에 명령을 받고 지금 수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뭐 먹을 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또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으니까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거룩한 떡, 진설병을 얻게 되고요. 또 어떤 칼을 얻습니까?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 가지고 이제 그의 그 골리앗을 쳤잖아요. 그때 그 칼이 어디에 있었냐? 마침 이 높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황급히 도망을 하는 상황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최소한의 먹을 것과 최소한 자신을 방어해 줄 만한 무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 때 무슨 말을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정말 내가 원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의 이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는요, 이 골리앗의 칼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참된 신앙과 또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칼을 들었을 때,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지, 이러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전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만약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졌다면 굳이 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했을까? 조금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그가 원했던 것은 아마도 블레셋의 망명, 정치적 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칼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장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면 물론 자기가 죽인 장수의 칼이지만 자기가 회심했다는 그 상징으로 이 칼을 가져가면 그들이 더 받아주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에서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아기스가 있는 그러한 그 가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녹당을 들려갈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녹당을 거쳐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아마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굳이 블레셋 땅으로 가려면 자기가 다윗이라는 것을 속이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변장을 하고 다윗이라는 것을 속이고 내가 그냥 사울에 쫓기는 몸으로 지금 제가 정치적 망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이 이렇게 급하게 도망을 나온 상황 가운데 당장, 말 그대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자기를 보호해줄 무기가 없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하고 무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쥐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골리앗의 칼은 그에게 그 같은 것이 또 없을 정도로 정말로 좋은 무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두려워하던 자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물매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였던 그 다윗인데 이제는 골리앗이 믿고 나아갔던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다윗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셔서 다윗이 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날에, 다음 날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머문 게 아닙니다. 그날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했다고 합니다. 왜 사울이 두려웠을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여기도 안전한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그날에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다윗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드는 어딘가요?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가드 출신 골리앗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필이면 왜 이곳으로 도망했을까? 아마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조급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래도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적국으로 가면은 사울이 감히 여기까지 쫓아오지 못하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드 땅은 과연 또한 안전한 곳일까? 아마 다윗은 이 가드 땅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말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바로 골리앗이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52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어디요?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가드까지 가서 쳤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웅인, 자기 고향 출신인 골리앗까지 죽이고 자기 동족까지 죽인 이 다윗을 어떻게 여길까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있은 이후에 어렸을 때 저도 배웠는데 김일성을 어떻게 여겼어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방공 교육을 하면서 일제치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가드 사람들도 다윗에 대하여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 소리만 들어도 그냥 화가 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드 땅은 다윗의 도피의 최선의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최악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초읽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읽기에 들어가면은 제대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수를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악수를 두어 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6년에 세계 대결이 있었죠. 알파고와 누구죠?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와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 5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알파고가 4승, 이세돌이 1승. 그래서 알파고의 대승리였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돌이 실력이 없어서 알파고한테 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그 앞에서를 계속해서 머리로 그 바둑판에 놓지도 못하는데 머리로 그것을 둬가면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수를 두어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알파고는 어떻습니까? 컴퓨터잖아요.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그 수를 계속 두어가면서 가장 좋은 수를 두는 게 알파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고는 컴퓨터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수를 다 더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세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 때문에 그 앞선 수들을 둘 수 있는, 더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러한 지경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열악한 상황과 여건이 그에게 불안감과 초조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어 그만 악수를 두게 했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악수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원인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탐욕일 수도 있겠고요,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겠고요,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급할수록 뭐하라고 합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근데 말이 이렇지, 말로는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급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조바심이 나죠. 더 빠른 길을 찾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보다는 좀 더 지름길 없나? 좀 더 빠른 길 없나? 좀 더 쉬운 길 없나? 하지만 사단이 이러한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쉽고 빠른 길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 정답이라기보다는 최선의 길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그나마 차선의 길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오판이었다는 것이 금방 밝혀지게 됐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주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누가 다윗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울보다 더 존재감이 큰 자였다는 거죠. 이런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에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까 사울이 두려워해서 아히멜렉 그 높단을 떠났잖아요. 이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사면 초과거든요. 피할 길이 없거든요. 요나단이나 미갈과 같이 옆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이제는 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해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요, 문에 가서 끄적끄적 합니다.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끄적끄적거리고 미친 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가드왕 아기스가
이것을 보고 웬 미치고 하기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 가정 앞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미친 채까지 해야 하는가? 그런데 다윗의 이 행위가 꼭 비난받아야만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6편을 보시면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때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뭘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시편 56편 3절과 4절과 11절 말씀 한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다음 4절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뭐였은지요?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렵고 떨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그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어떤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요,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것은 어쩌면 누가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령이 임한 사울 곁에 다윗을 두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악령이 임한 미쳐버린 이 사울, 그것을 계속 봤던 다윗,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연기하는데 아마 사울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궁극적으로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시편 56편 말씀을 보시는데 9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입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서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날에 원수들을 물러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영적 상태가 달라졌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가운데 오답을 손에 쥐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뭘 쥐고 있어요? 정답을 쥐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왜 두렵습니까? 딱 문제를 받아봤을 때 이게 답이 뭐지 모르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두려워요. 하지만 딱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정답이 뭔지 알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시험이 즐거워져요. 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던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던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시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다가와서 악수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피하거나 마지못해 하면서도
이 손 가지고는 절대로 입으로 가지 않고 일단 빨리 세니타이저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죠. 저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걸렸어도 뭐 증세가 당장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서 돌파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작년 이맘때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셨을 것입니다. 왜? 뭘 맞았어요? 백신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돌파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백신 맞은 사람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그 두려움이 많이 경감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운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약이 우리 손 안에 있거든요. 그 약이 뭘까요? 두 가지 약이 있어요. 네, 구약과 신약입니다. 물론 그 약자가 다른 약자긴 하지만요. 특별히 구약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약은 새로운 약이에요. 여러분들 신약 개발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란 약속이 구약의 말씀이고요. 그것의 성취가 뭡니까?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언제일까?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미친 차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때일까요? 아니면 미친 채 했더니 아기스 왕이 이것에 대해서 속아서 미치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때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언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말을 하였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윗에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였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의 다윗의 그런 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두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요. 세상에서는 이때를 위기의 상황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믿는 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됐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의 생각대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를 몰라보고 다윗이 그곳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요?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로 하여금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도록 그 상황에 그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56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물러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 인생의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정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의 결과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죠.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요. 우리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요, 엘리사와 그 사왕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친히 목도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을 알면요,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두리번거리지도 않게 되고요.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정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리번거리잖아요. 혹시 정답을 얻을 길이 있을까? 하지만 정답을 아는 사람은 결코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세상에서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반대말은요,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인생의 정답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오늘도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요, 제가 시편 34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시편 34편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나와 있냐면은 아기스는 가드왕의 고유명사고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에 대한 일반 명칭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라고 말하잖아요. 바로는 일반 명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 그것처럼 아비멜렉은 바로 가드왕 아기스를 그냥 일반적인 블레셋 왕을 부를 때 말하는 것처럼 쓰일 때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이 시편 34편을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희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희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 다윗의 시가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이 가졌던 그 인생의 정답을 우리가 굳게 붙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